일상생활에서 잘 공부 잘 되세요? 네? 일상생활에서 공부가 잘 되시냐 이거예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숙연하고 딴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모습이 잘 보이나요? 자기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잘 관이 되시나? 전통적인 표현은 그 관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관이 잘 되냐 이거예요. 깨어서 알아차린다. 각차리란 말도 하고 그게 공부의 힘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전통적인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건 뭐냐면 반복된 행위 때문에 그렇게 조건화된 거니까 그걸 업습이라고 하거든요. 행위가 반복된 게 업습, 바사나. 이제 요즘 말로는 경향성, 영역은 텐던시예요. 바사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다 할 때 그 말인데 그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격이거든요. 우리는 성격을 자기랑 동일시하잖아요. 우리의 고통의 대부분, 심지어 고통의 대부분은 성격 문제 때문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자신의 반응, 그게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하는 게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자신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만한 거. 그게 이제 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예민하게 그런데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라고 하는 거고 뭔가 불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만족하고 불안감은 같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불안해서 불만일 수도 있고 불만이라서 불안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조건인 것 같아요.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거 두카라는 말로 고성제란 말로 표현하는 게 고 또는 불만족으로 말했지만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불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존적 불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이 불안감이에요. 내가 있다는 불안감. 자기가 있다라는 이 불안감. 하나의 자아로서 하나의 대상으로서 그 자기가 있다는 게 불안감이자 그게 불만족이거든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자기가. 항상 뭔가 미흡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결핍감이나 그런 것들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그 갈망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자기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깥 일이나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막상 일 안 하고 놀게 되면 그 못 견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 싶지 않은 걸 봐야 되고 느끼고 싶지 않은 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자기라는 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 불교적인 그 해결책, 불교적인 관점은 그게 미혹 또는 무지, 무명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닌 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냐면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바로 그게 팔정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로 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어떻습니까? 막 공부하면 막 쫄아요. 그게 우리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안 쫄걸요? 일단 이해가 안 돼서도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없으면 이게 공부가 부담스러울 리가 없고 여러분이 공부에 확신을 못 가질 리가 없어요. 아는 게 병이란 건 이럴 때 써야 돼요. 예? 여러분은 공부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는 뭐 물론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려는 공부가 어떤 행위 또 다른 업을 지어서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건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외연이나 어떤 것을 이제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 바깥으로 치달려서 이제 외연을 넓히는 식의 공부였다면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바깥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그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래. 그 그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 공부를 실제로 자기가 체득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깨닫기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는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요. 상을. 그게 이제 그냥 허상에 불과한 거고 우리의 그런 선입견의 예측과는 달리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공부의 근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근본이 철저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공부의 근본은 뭐냐면 항상 간단히 말하면 둘이냐 둘이 아니냐예요. 이법으로 보느냐 불이법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법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랑 동떨어지는 어떤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걸 체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말을 써서 전달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선입견이 좀 깨지고 자기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절로 납득이 돼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이 공부예요. 저절로. 근데 그 저절로 알아진다는 게 물론 어떤 이 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우리는 결국 생각으로 아는 거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근데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걸 몸으로 안다고 하면 자꾸 감각으로 안다고 할까 봐 좀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체득이란 말로 그러니까 온 존재로 안다? 저절로 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생각이 그걸 추인한다? 자기가 이미 스스로 존재로서 알고 있는 것을 생각마저도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조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실에 생각도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 공부의 이 공부의 지도법이 딴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속에 헤매요. 생각 속에.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헤맨다는 사실조차 알질 못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반복된 업습에 끌려다니는 삶이고 깨어난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생각에서 호련히 벗어나 생각 아닌 자리에 대한 그 자각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많은 보통 사람들의 그 선입견과 달리 어쩌면 우리가 하려는 공부는 너무나 단순하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서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방식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각에 끄달려서 그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부딪히는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어쩌면 놓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호련히 어떤 인연을 통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에
아주 근본적인 측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설명하려니까 좀 그런데 우리 실제로 해보면 지금 그냥 당장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오늘도 많은 생각하셨잖아요. 오늘 했던 수많은 뭐 보니까 5만 가지 생각한다네. 실제로 학자들이 하니까 뭐 5만 가지쯤 된다며요. 그거 어떻게 셌지? 이렇게 뭐 생각할 때마다 이거 눌렀나? 아,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휴대폰 이용해가지고 무작위로 뭐 실험 대상자한테 전화 걸어서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의 뭐 하루에 90% 정도를 생각 속에서 보낸다는 걸 뭐 이렇게 그렇게 조사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했던 생각 가운데 좀 지금 떠올려도 기억에 남는 생각, 오늘 했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 없었어요? 네? 너무 많아서 못 고르는 건 아니죠? 한두 가지만 골라봐요. 강하게 자극을 받았을 때 네. 즉흥적으로 내가 반응했던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 생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고요? 반응이 나왔으니까 생각이 있을 텐데 네. 까먹으셨어요? 좀 화내는 반응이 있었지. 네. 이게 사례를 들면 아주 피부에 와닿을 텐데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 어떤 생각 하셨는지 생각이 남는 거 없어요? 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코스모스 보면서 네. 코스모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네, 네.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우리 많은 생각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생각들을 잘 보면 봐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이럴 때 생각이 일어나요? 이거 하고 생각하고 잘 차이만 알면 돼요. 우리 생각이라고 한 건 대부분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뻔히 보고 있는 이 순간 생각 안 하죠. 예? 예를 들면 이러면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 컵을 보면서 이 컵 준 사람이 누구다. 그땐 생각이죠. 자,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뭐냐면 주로 시간적으로는 과거 생각 아니면 지금 아니면 미래 생각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왜 이 마음 공부에서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지워라 하냐면은 생각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팔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거 생각 아니죠? 네. 이건 생각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생각 속에 있으면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면서 이럴 수는 있어요. 그건 생각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생각이 아닌 상태도 우리는 생각 안 하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해야 돼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최근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네. 그건 마치 생각이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는 생각 속에 있으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나 미래는 없는 순간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진짜 이 현실과의 접촉에서 떠난 상태예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송장이라고 하는 산송장.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다. 왜냐면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는 없는 시간 속에 떠도니까 귀신들이다. 귀신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장에 이건 줄 몰라요. 바로 지금 당장에 이거에서 이게 그냥 순간순간은 다 누구나 이래요. 근데 우리는 요 순간을 지키질 못해. 이게 수본 진심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 마음이거든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우리 천진한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게 이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는 이 상태. 우리는 생각 없어도 이 순간에도 보고 듣고 다 해요. 근데 생각만 없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했으면 그래서 슬픔이나 뭐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기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긍정적인 감정도 없어요. 그냥 억지로 말하자면 그냥 근심 없는 거? 편안한 거?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특별히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그냥 행복이야. 우리가 막 행복해 죽겠어요. 그 행복 말고. 그건 내용물이고. 그러니까 이건 내용물은 없는데 특별한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의 내용물은 없는데 의식은 성성한 거. 그러니까 의식의 내용물이 없는 게 적적이고
의식이 그냥 깨어있는 게 성성이에요. 우리 의식은 본래 성성이에요. 성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파자에 보면 신방변의 별성이거든요. 밤하늘에 요즘 도시에서는 그런 게 못 보겠지만 뭐 시골이나 이럴 때 보면 시골에 보면 밤하늘의 별이 진짜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그게 초롱초롱이란 말이 그거거든요. 초롱초롱하다는 게. 그래서 마음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성성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성한데 내용물은 특별한 게 없어.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를 우리는 놓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에 의지해서 어떤 경계를 인연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에 있으면서 그걸 놓쳐요. 근데 생각이라는 순간 뭐냐면 그 생각이 뭐냐? 지금 이 순간과의 분리예요. 대표적으로 그 가장 대표적인 분리된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꾸 여러분인 척 하는 그 목소리. 여러분 자아의 목소리. 그게 생각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혼잣말 한 적 없어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냥 뭐라고 하지? 꼭 입으로 말 안 해도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하면서 하잖아요. 셀프 토크를 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원래 없었던 목소리.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는 그 목소리. 그게 전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그 생각이고 그 생각에 우리가 몰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그건 그냥 추상적인 생각인데 거기에만 우리가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우리 신체 감각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자기라고 이제 그 주착을 하는 거예요. 머물러서 집착한다는 게 주착이란 말이거든요. 머물러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가까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 가장 가까운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 없는 바로 지금 이 상태. 생각 없는 이 상태. 생각 없는 이 상태는 이 육체 감각보다 더 가깝죠. 아니, 가깝다는 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육체 감각이란 게 뭐냐면 이 생각조차 없는 이걸 뭐냐면 감각을 느끼는 그것이라고 합시다. 모든 감각을 느끼는 그것은 그것 자체는 거리가 없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육체 감각이나 저 찻소리가 감각될 뿐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감각하는 것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감각하는 것은 절대 감각되지 않아요. 그냥 없는 것처럼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처럼 있는데 이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육체 감각은 강렬하게 느껴지다가 내가 딴 생각 속에 빠지거나 잠깐 졸거나 아니면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육체 감각은 사라지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나중에 의식 돌아오면 누구나 다 알아요. 자신은 자신의 육체 감각의 부재를 다 경험했어. 그거는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본래 오매에 이르한 거예요. 본래 성성한 거야.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자꾸 난 아직 공부가 부족해요.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을 자신의 육체 감각처럼 이렇게 느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소득심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조 스님이 친절하게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얻을 수 없는 줄만 알면 그게 얻은 거다. 그게 그러니까 왜 공부에 자신감이 없냐면 여러분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깨달은 사람들은 특별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특별이라는 게 뭡니까? 남과 구별되는 게 특별해요. 예? 우리 저 설렁탕 집에 가도 보통 특 이렇게 있잖아요. 특 그거 구별돼요. 고기도 많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 거라 자꾸. 예? 실제로 그냥 우리한테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 우리한테 거저 주어져 있는 것은 돌아볼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걸 경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뭐냐면 경험의 내용물 속에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무슨 특별한 어떤 경험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신체 감각이 있다. 신체 감각이 사라졌어. 그럼 내가 사라졌네? 하면서 이런 게 동가 이런다고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변함없는 요소. 모든
결국 삶이란 건 경험이잖아요.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 그 진짜 경험의 근원, 경험의 본질적인 요소, 그걸 개념으로 하자면 불교에서는 그걸 각이라고 했어요.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 하든 깨어있음이라고 하든 번역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게 그게 경험을 깨달아야지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경험되는 것들 그러니까 신체 감각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멸법이잖아. 느낌은 있다가도 없어요. 어떤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도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뭘로 알았노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 된 줄 알고 둘이 된 줄 알고 그거는 하나 된 적도 둘이 된 적이 없잖아. 그건 본래 있잖아. 그건 이렇게 있잖아. 예? 특별한 느낌이 아니니까. 근데 특별한 느낌이 아니다는 것만 딱 알면 이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아 이건 잡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도방아착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구나. 얻을 수 없는데 이건 더 좋은 건 뭐냐면 잃어버릴 수도 없어. 잃어버려봐요. 잃어버려봐. 잃어버릴 수 있으면 존재하지 말아봐요. 응? 우리가 목숨을 그냥 저 영도달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이거 잃어버릴 거라고 착각하죠. 그게 뭐냐면 이 육체와 내 의식이 따로 있다라고 자꾸 분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면 의식도 사라질 거라고 그래. 근데 잘 봐요. 여기에 1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대로면 여기에 10개 이상의 마음이 있어야 돼. 네 마음, 내 마음 하는 그 마음. 근데 실제로 그런지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무슨 바보가 이게 생각의 최면에서 빨리 풀려나야 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 마음일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의 경험 세계가 마음이잖아요. 그걸 법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경험의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데 이 법계에 네 법계 내 법계가 있는지 잘 봐요. 여러분 경험으로 따져봐요. 다른 사람 마음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란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걸리적거리는 대상경계가 있는지 보세요. 싹 보통 불경에 보면 부처님 가슴에 만자에서 광명이 확 온 우주로 퍼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온 우주가 내 의식의 광명 속에 있어요. 이 의식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여기니까 봐요. 지금 여러분 경험 세계 속에 이 몸뚱이 저 몸뚱이 온갖 몸뚱이가 있어요. 이게 느껴지니까 느껴진 걸 자기라고 자꾸 동일시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이 느껴지는 감각이 사라져도 사라진 줄 아는 게 날 거야. 그 나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원래 본무생사예요. 본래 이건 생멸이 없어. 예? 그것이 지금 생멸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우린 자꾸 그것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컵 이렇게 느끼듯이 컵을 이렇게 소유하듯이 내가 깨닫겠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하고 이게 주관이고 이게 객관이라면 주객관이 지금 여기 있지 않냐. 주관과 객관의 재료는 똑같지 않냐. 주관도 뭡니까? 여기 이것을 주관이다라고 이렇게 지각하니까 주관이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분별하니까 이건 객관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물건 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실험해봐요. 자기 느껴보세요. 자기 육체 느껴보세요. 뭘로 느껴요? 분명히 느끼죠? 예? 뭘로 느껴요? 그리고 자기 아닌 거 아무거나 느껴봐요. 예? 봐요. 이제까지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 컵이랑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지각돼요. 똑같은 게 이것도 지각하고 이것도 지각한다는 자기 경험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그거? 예.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분명히 여기 있어요. 예. 요게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것도 없대.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느낌으로 있다니까. 확실한 느낌이라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확실한 느낌이구나. 그걸 알아차린 그게 공시험이라고. 아, 이게 공이구나 하는 거야, 이게. 예. 공이라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통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생각에 막혀있다가 툭 터지니까,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아닌 게 없어. 이걸 최대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제가 쓰는 방편은 그거예요. 여러분, 시야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야를.
시야 속에 수많은 빛깔과 모양 전부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대상들이 눈앞 시야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것에 그 차별되는 모양에 차별되는 대상에 절대 영향받지 않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거 말로 하기 힘드네. 자칫하면 이제 이해로 돌아갈 거고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게 우린 자꾸 이 대상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검어요. 예? 이건 검다고 그래. 이건 컵이라고 그래. 근데 대상에 떨어지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대상과 절대 분리되지 않지만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이 대상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억지로 말 붙일게요. 지금 이거 내 시야 속에 있지 않아요? 보고 있음 속에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대상은 다르는데 우리는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동화되고 복잡한 분별을 동시에 하는지 이거 딱 보면 이것의 질감이나 이것의 무게감이나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차별된 경험이 일어나. 근데 그거하고 분리돼 있지 않지만 분명히 뭐냐면 그 모든 경험을 아우르고 있는 보고 있음이라는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보고 있으라는 직접적인 경험이 어때요? 느낌적으로 말하면. 보고 있음이라는 이 직접적인 경험이 느낌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네? 네? 근데 그게 바로 느낌 아니에요? 느낌은 따로 없는 것 같다. 그걸 잘 보시라고요. 그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그 느낌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느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지금 여기 있다 아니에요? 그게 존재 아니에요? 네? 그걸 깨어있다라고 말해도 좋고 살아있다 해도 되잖아. 의식하고 있다 해도 좋고. 근데 느낌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이 직접적인 느낌이 이거라고요. 네. 직접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단 지명첨열이라. 여기 말 붙일 길도 없고 왜냐면 마음이 못 가.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만 간다고. 근데 마음은 지금 여기. 그래 부동이라고 이건. 보고 있다는 건 부동이에요. 여기서 컵을 100만 개 깨트려도 이 보고 있는 이 자리는 부동이라. 컵이 깨지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막 그건 생멸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부동이라고. 뭐냐면 경험의 내용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허공에다 자꾸 빗대는 거예요. 실제로는 허공이 바로 마음이지. 허공이란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마음이에요. 봐요.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공간이라고 하는 거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느껴봅시다. 자, 지금부터 1초를 느끼겠습니다. 요시 1번 말이네. 요시 땅 똑딱 1초. 어떤 경험했어요? 우리 분명히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했어요? 이 경험 안 했어요? 네? 이 경험했죠. 그럼 공간 경험해 봅시다. 이 공간. 자, 공간 경험해 봅시다. 요시 땅. 시간의 경험이나 공간의 경험이나 보고 있음의 경험이나 듣고 있음의 경험. 그 다음에 가까이 있으면 제가 한데 뚝 틀릴 텐데 이 촉각적 경험이 일어나는 이 경험하고 있다는 이게 의식 또는 마음이잖아요. 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냐면 나. 그 다음에 세계. 나와 세계의 실체가 어쩌면 이거 아니에요? 그게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고 그 비었다는 그 생각마저 비워버리는 이 자리 아니에요? 아무것도 움켜잡을 거 없고 버린다고 하지만 어디를 버리겠어요? 뭘 버리고 뭘 얻겠어요? 그러니까 취부득 사부득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게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 본래 그리 된 것이었지. 그래서 꿈을 꾸었다 하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 근데도 너무 이 꿈이 현실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신무가에 무가에고 하면서 뭐 반야신경에 보면 걸린단 말이 자꾸 있거든요. 장애할 때 애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걸리는 것들. 가장 크게 걸리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신체 감각. 감각, 감정, 우리 생각, 욕망 이런 것들 보통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장애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실제인 줄 아니까 걸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해봐야 돼요. 참고를. 실제로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아주 천천히 시작할게요. 우리가 시각적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대상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컵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컵이 보여요. 근데 이 컵이 보인다는 게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컵이 보인다는 것의 본질. 왜냐면 경계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경계는 끝없이 생멸하고 생주이멸하고 끝없이 움직이고 무상한데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본질은 뭐냐면 만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그게 시각이에요. 보고 있다는 이 경험. 보고 있다는 이 경험. 본다는 거. 본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뭘 보든 간에 보이는 대상들이야 끝없이 바뀌지만 본다는 이 자체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이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여기서 우린 자꾸 내가 본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요. 나는 보여요. 내가 보는 주체가 아니라 나는 보이고 있다니까?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 콧잔등 안 보여요? 자기 신체 안 보여요? 내가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니까 내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이 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나라는 대상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냄새나지도 맛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알아지지도 않는다면 내가 있다고 뭐 어떻게 말할 거야? 결국 우리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런 경험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사라졌을 때 나는 사라졌다고 말하잖아. 근데 봐요. 내가 사라졌다는 걸 아는 건 안 사라지잖아. 졸도했거나 마취해 들어갔거나 깊은 잠 속에 있다가 깨어났거나 분명히 자신의 의식의 공백을 아는 그것이 어떻게 사라져요. 이거는 그래서 본래 본무생사라는 거예요. 본래. 남바가 없어요. 이게 본래. 이게 철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생각 속에 있으면 이 찰나찰나 지금 이 순간 생각 없는 순간이 있어도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면 생각 속에 다시 이렇게 가려지니까. 생각 속에 다시 가로막히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할 때나 이럴 때 순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법회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마음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이 조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특별한 망념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1년만 있게 돼, 1년. 생각 없는 딱 이 순간 1년만 순일무잡한 1년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오롯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 듣는 게 망상하면서 한두 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라. 아주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끊임없이 설법하셨던 거고 역대 조사들도 아침 저녁으로 법상에서 설법했고 차 마시면서 설법했던 게 그냥 들어라. 자기 생각 쉬고 그냥 듣다 보면 존재만 하는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있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힘이 붙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자리에 생각하는 그 버릇은 쉬어지고 생각 안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이 힘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 아까 제가 오늘 하루 어떠셨냐, 잘 관이 되시더냐, 잘 각찰이 되시더냐 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는지를 저절로 알게 돼요. 자기 마음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게 돼요. 모르면 뭡니까? 따라간 거야.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걔 따라서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놓친 거야.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야 내가 망상했네 이런 거야. 근데 이 자리에서 망상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쓰는 거지. 생각하는 줄 알면서 생각과 동일시에 하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생각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에는 생각 따라 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괴롭지 않았는데 생각하는 줄 알면서 따라가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네, 전화 왔어요. 네. 네.
그냥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없다란 말이에요. 예, 실제로는. 예. 이게 무의라고 하는 게 무의나 무불이다 했잖아요. 의도적으로 행위, 인위적인 행위가 아닌데 하지 못함이 없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부처 믿는 거라. 자성부를 믿는 거라.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요 공무원 하기 전에 참 어이없어질 거다 하잖아요. 봐요. 이게 우리의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죽이려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불가살이에요. 불가살. 가히 죽일 수 없는 거. 죽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가사리 설화가 그거잖아요. 불가사리를 죽이려고 창, 칼 쓰면 그걸 먹고 더 커져. 그게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현대 심리학이 딱 그거예요. 억압하면 더 커져요. 억압하면 이 에너지가 응축돼. 예를 들면 우리 지진이나 큰 화산 폭발도 이게 오랫동안 이게 마그마나 이런 것들이 안에 응축돼 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폭발하면 피해가 커지는 것처럼 억압하면 그렇게 돼요. 억누르고 없애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불교, 대승불교의 해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응작여시관, 일체의법, 염호왕표현,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니 약견재상이면 직견열애라는 게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라.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경험되는데 진실이 아닌데 이걸 못 넘어가요. 사람들은. 왜냐면 느껴지니까, 보이니까, 들리니까. 그때 봐요. 그때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보세요. 이 각이라고 하는 본성이 진짜 훼손당하는지,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라는 걸 자기 경험으로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자기 생각을 이겨낼 수가 있어. 생각의 업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부분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쌓이거나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동화된 반응이 있어요. 쿡 찌르면 아야 하는 것처럼 조건화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굴러가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이 공부한 사람 딱 유일한 차이가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걸 온전히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진짜 내 보고 있는 게 달라지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보고 있는 일이 달라지나? 듣고 있다는 이 경험이 달라지나? 존재하고 있다는 이 경험, 느낀다는 이 경험이 달라지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이 순간에 이 경험이 달라지나? 그 모든 고통도, 모든 어떤 감정도 실제로는 이 보고 있는 이 느낌, 느낄 수 있다는, 진짜 느껴지는 감각 말고 그걸 느끼고 있다는 이 단순한 거, 이게 없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생각 분별한 사람들은 이건 없다고 자꾸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경험되는데,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냥 경험하고 있음 그 자체로 경험되는데, 그래서 모든 경험에 이게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빨주, 노초, 빠남보라고 하는 일곱 색깔 무지개 있으면 우린 경계를 쫓아가면 저건 빨간색, 저건 주황색 할 거잖아요. 근데 경계가 아니라 그 보고 있다는 그 자체에 딱 있어봐요. 그럼 빨간색도 지금 이거고, 보고 있다는 이거고, 주황색도 보라색까지 다 이거잖아요. 소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쳐봐요. 그러면 우린 높낮이라고 자꾸 생각해. 도 다르고 레 다르지만 그건 경계를 쫓아가서 그렇지. 듣고 있다는 측면에서 봐요. 도도 예를 들면 저 찻소리도 지금 이 경험이에요. 그 다음 제 말소리도, 그 다음 이 소리도. 소리의 경계는 다르지만 듣고 있다는 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러운 느낌이든 뭐 거친 느낌이든 아픈 느낌이든 느낌의 경계, 대상은 다르지만 그 본질, 그 근원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순한 깨달음이에요. 너무나 단순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게 흠이지. 그러면 이런 소리 하지.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써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야. 자, 근데 그러면 왜 공부를 합니까? 자, 본성을 깨달아 칩시다. 이게 깨달음이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후 수행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깨달은 뒤에 수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깨달아야지 깨달은 뒤에 수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자신의 이 습관, 그 행을 닦아서 고치는 거.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업을 바꾸는 거라, 업을 바꾸는 거. 이 본성은 원래 전삼삼, 부삼삼이라. 이건 본래 삼삼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여여부동한 거예요, 본래. 그래서 깨달음은 쉽지만 그 깨달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견성이지만 이 견성자리에서 살아나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근본지, 평등지는 밝히기 쉬우나 차별지를 밝히기는 어렵다. 옛 사람들 다 그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분별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을 쓰다 보면 여전히 이것이 자기인 것 같고 예전에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는 비록 문득 깨달았지만 이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차제로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약간의 혼란, 아까 말했듯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상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과도기를 이제 힘겹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모든 자아 감각이나 이런 게 사라지느냐? 절대 아니올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인 줄 알면 곧 열애를 본다. 또는 보는 그대로가 열애다 이 말이에요. 즉견열애라고 하는 것은 보는 그대로 곧 보고 있는 이것이 열애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열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거울 보고 느끼는 우리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나 우리의 아이고 쑤셔. 저도 퇴근하고 나면 온 팔다리가 쑤셔요. 어깨가 뭉치고. 그럴 때 보면 보이는 색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수나 조건한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생각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가만히 자기가 깨친 바 이 자리로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거울 속의 상이라고 할까? 물 속에 비친 달 그림자고 할까? 분명히 형상이 있어요. 재상이 있어. 근데 그게 비상이야. 아까 말했듯이 이게 실제로는 검은색이란 컵 모양만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면 순수한 보고 있음이에요. 이 보고 있음에 컵이 100만 개 들어와도 보고 있으면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100만 개 들어있던 컵이 다 빠져나가도 보고 있으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원래 부증불감이야. 이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지금 이대로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선정이에요. 갈고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래 이 마음자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불치어상이면 여여부동. 그게 선정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어있는 선정이 아니라 분명히 응무소주 이생기시 맞나니까? 마땅히 먼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거 그냥 저절로 알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수고하고 짐진자들아. 나에게 와서 쉬어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쉬어라. 진정한 자기로 돌아와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휴월처란 말을 하잖아요. 쉬고 쉬는 자리다. 더 이상 추구하고 갈고 얻을 필요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적으로 진짜 눈길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통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면 우리 누구나 이걸 경험해요. 이걸 경험 안 할 재간이 없거든. 이걸 그게 직지인심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고 견성하면 돼요. 성품을 보면 돼. 보는 이거 보는 거예요. 보는 이거. 맨날 보고 있던 거. 맨날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마음이에요. 원래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선입견, 그게 무섭지. 그것 때문에 그 선입견이 있으면 그 선입견에 가려가지고 이것이 여기 있는데도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딴 거 경험하는 거 아니고 맨날 이걸 경험했는데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이놈인데 맨날 우리가 이렇게 내 몸도 늙어가고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이 단순한 감각, 이게 본성 아니면 뭐가 본성이에요? 본래 있는 그대로 성품이지.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분명히 작용하는 데 있는데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는데 절대 거두어 잡을 수 없어. 대성화 안 돼요. 그러니까 탁 내려놓으면 그 자세,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웃긴 게 이것도 이것의 일부로 있는 거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전체 이 법계 가운데 나도 한 일부로 있어. 이제까지 내가 궁둥이 쑥 빼고 뒤로 물러나서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을 줄 알았더니 나까지 여기 딱 들어가야 돼요. 나까지 딱 들어가야 돼. 나의 분리감마저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예. 그게 단순한 감각이고 느낌이라는 사실을 뚫어봐야 돼요. 그 느낌과 감각을 확 잡아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느낌이 텅 비었다는 걸. 그 온 개공이 봐요. 색도 비었고 수도 비었고 상도 비었고 행도 비었고 식도 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생각 아니면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느낌이라고 하면 그걸 잡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마의 그 해가 치료법이 선문답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 괴로운 마음에 실체가 있는지 한번 봐라. 그때 해가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괴롭다라고 실제로 그걸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는 일념으로 달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을 텐데 달마에게 솔직한 자신의 문제를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괴로운 마음을 좀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달마의 처방은 뭐냐면 호흡을 지켜봐라, 화두를 들어라가 아니에요.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좀 꺼내보여다오. 그 순간 이제까지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봐요. 그 괴로움을 우리는 괴로움만 알았지 괴로움을 실제로 비추고 있는 걸 까먹고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다시 찾으려고 해보니까 그 순간 괴로움이 없어. 바로 그 순간 지금 생각 없는 그 순간 딱 그 순간을 끌어당겨서 딱 보면 이 자리엔 괴로움이란 게 없어. 분명히 깨어있는데 특별한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 괴로운 마음이 없어. 괴로운 마음을 꺼내볼 수 없어. 그럼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이게 해결법이에요. 실제로 우리 감각 보세요. 분명히 느껴져요. 실제로 여기에 무슨 질환이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통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증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통증은 없어도 뭐 어깨가 뻐근하든지 있잖아요. 그 감각을 한번 지그시 관해 보십시오. 관해서 분명히 느껴지죠? 네? 근데 그게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어떤 모양이에요? 네? 우리는 뻐근하다, 쓰라리다, 뭐 찌릿찌릿하다, 뭐 또 뭐라고 하죠? 느낌을 표현하는 말들? 욱신욱신. 네, 욱신욱신 그냥 막 쑤신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스케치북을 한 장 드릴 테니까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모양은 그릴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느낌의 소리가 있나요? 없어요. 소리 없어요. 냄새는? 맛은? 자, 이제 느낌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느낌을 잡아보세요. 잡아요. 잡아보라고. 잡혀요? 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우리 느낌이 있다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느낌 속으로 들어가 보라고. 느낌을 잡아보라고요. 네? 막상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마치 비유하자면 허공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쑥 느낌에 이렇게 줌인 했다면 잠깐 줌아웃 해봅시다. 느낌보다 더 광활한 게 있지 않아요? 그 속에서 느낌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 네. 거기에 느낌도 있고 같이 있어요. 이 속으로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우리가 딴 생각하면 잠깐 이 느낌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일할 때는 안 아프다가 좀 집에서 쉬려고 하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이게 딴 데 비추고 있으면 잘 모르고 있다가 비출 거 없으면 이건 비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비춰지니까 싫어. 이게 느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원래 그래요. 원래 불만족스러운 거야. 예? 원래 이렇게 왜냐면 이 전체 경험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
우린 자꾸 혼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시공간하고 분리된 적 있어요? 아까 시간 느껴보고 공간 느껴봤잖아요. 그 감각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거기서 이상하게 육체 감각의 또렷이 느껴지면 분리감이 확 생겨요. 그 감각이에요. 분리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면 저 세계와는 저 버스 소리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육체 감각 바깥으로 탁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 감각이나 버스 소리나 같은 자리에서 경험돼요. 그게 다 이 마음 속이다 하는 게, 이 속에 있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집안 소식이다 하는 게 이 마음 속에서 경험될 뿐, 거리감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시공간 일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 하나 잘 보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이렇게 잘 보면 생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하지만 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대상으로서 실체로서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일체유법 여몽 환포형이 딱 맞아요. 그 모든 생각들 함이 있는, 왜냐면 이게 작용해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현상들은 꿈 같고 환상 같아요. 경험되지만 실체는 없어. 그게 불교예요. 있는데 있지 않다. 없는데 없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 양변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의식의 경험도 보면 이렇게 청정한 그러니까 진여의 마음과 이 생멸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양쪽 측면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이것이 우리는 생멸의 마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 속에 떨어져 있다가 이 생멸의 마음 그대로가 진여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생멸하고 끝없이 생멸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멸이 벌어진 적이 없다. 그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로 생각 속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가 팔 들고 이렇게 할 때 생각 없어도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이 물건. 생각 안 해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나는 물을 마셔야지. 나는 목이 마르라. 그러니까 난 물 마셔야지. 생각 안 해요. 네? 생각 안 해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생각할 때 생각을 또 쓸 줄도 알아야 되죠. 네. 기능적인 우리들의 생각. 그래서 이 공부의 본질은 우리들의 예상보다, 그러니까 그 예상만 사라지면 돼요. 그 옛날 사람들 법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진 범정이지 별무성애란 말이 있어요. 다만 단자에 다알진, 무릎 범자에 정식, 감정할 때 정자예요. 범부의 정식, 범부의 분별만 다할 뿐, 분별이 다할 뿐, 새롭게 얻는 별무성애다. 성인의 견해 따위는 없다. 부처님은 나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겠지. 그런 거 없다고요. 실제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건 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요. 모른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에요. 이거 안다 모른다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작용하고 있어요. 쓰고자 하면 곧 쓸 수 있어. 다만 자기 생각에 걸려서 자기 느낌에 걸려서 자꾸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진짜 말할 필요 없는 걸 말한다고 저도 지금 무지한 애를 씁니다. 왜냐면 입 하나 찡긋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서로 우리가 통하는 입장에서라면 말 한마디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들 그 법문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요 범호사 지우 스님도 그랬다네. 금호 스님인가가 한번 오셨다든가 범호사에. 그래 도인들끼리 만나면 뭔 일이 펼쳐질까 하고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눈 한 번 쓱 하고 쏙 지나갔대. 그래가지고 뭐 뒤에 가서 물었더니 뭐 이렇게 그런 뭐 말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대. 눈만 마주쳐도 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네? 실제로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무슨 말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게 분명하냐 이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봤자 다 쓸데없어요. 이게 본인의 경계여야 돼. 네? 모양으로 찾으려면 여기서 헤매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놓고도 공부에 자신 없다고 자꾸 그런 거야. 왜? 안 잡히니까.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잡으려고 하면 절대 이거 자신감 못 얻어요.
다 놓아버려도 절대 못 놓아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리를. 이 사람들은 이게 모양이 없으니까 안 잡히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이게 전부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이게 천지가 그냥 뒤집어지는 소식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대상지향적이고 이런 어떤 그런 이걸 실체를 지향했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실망스러운 소리지. 뭘 얻으려고 했는데 얻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해탈의 소식이지. 모든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늘 이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데 한동안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애를 써요. 자꾸 애를 쓴다고. 그래서 옛날 그 법문들 가운데 귀담아 들을 말은 몇 개 없어요. 망망상 이 정도? 망상하지 마라? 이 정도지. 부처가 뭡니까? 망상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망상하지 마라. 그게 진짜 짧으면서도 제일 그 효과적이고 제일 실질적인 법문이에요. 뭘 어떻게 하세요? 이걸 뭐 참고해서 이걸 해보세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래서 이게 요지부동이 돼야 됩니다. 요지부동. 안 그러면 자꾸 분별만 일어나요. 자, 오늘 벼감록 이거 괜히 했다 싶지만 그래도 하니까 해야지. 육칙에 송. 짧으니까 송만 할게요. 근데 이게 잘만 하면 벼감록 정말 원어극근이라고 하는 눈 밝은 선사가 평생의 살림살이를 언어 문자로 펼쳐놓은 건데 이걸 알아볼 수 있다면 이 고인의 뜻하고 자기의 안목하고 이게 딱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보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 처음에 송을 볼게요. 거각일이에요. 거각일. 거는 갈고 자른 건 아시죠? 몰라도 돼요. 거각일인다. 근데 거자에 보면 우리가 간다는 말도 있지만 제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거. 거각이란 말은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버린다. 하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큰 글자 바로 넣을게요. 염득칠이다. 염은 우리가 염주장 집어들다 한다. 세존 염할 때 염을 집어들다 할 때 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7을 집어든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깜깜한 거야. 자, 제가 옛날에 서한샘 선생 아세요? 학력고사 시대 때 국어 선생. 제가 서한샘 시대 국어 공부를 했거든요. 쪽집게식 강의를 해줄게. 2개만 알면 돼요. 밑줄 쫙 그고 2개만 알면 돼요. 선에서는 긍정 부정만 알면 돼요. 긍정 부정. 보통 이제 선의 이론이 있다면 이 2개밖에 없어요.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근데 그게 같아요. 부정을 하는 것도 이거고.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같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거각일은 하나를 버린다. 이거 부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버려. 그 다음에 7을 집어들어. 긍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문에서 쓰는 이걸 살활. 죽이는 거, 부정하는 걸 죽인다라고 하고 긍정하는 걸 살린다 하거든요. 또는 부정하는 것을 파주, 꽉 움켜잡는다고 하고 살리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놓아준다. 방행이라고 해요. 결국 이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예를 들면 부처님 초기 개설은 죽이는 소리밖에 없어요. 나는 없다, 무상하다, 뭐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긍정이에요. 모두 부처다. 모두 깨달았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긍정하는 법이. 근데 다 똑같은 걸 가르쳐요. 말투만 달라서 그렇지. 자, 거각일 하나를 버린다 하면 이런 소리 하면 전부 다 말 따라가요. 뭐 하나를 버려? 7개를 얻어?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는 이걸 2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뜻으로 읽는 방법, 의리로 읽는 거랑 그냥 이 자리에서 읽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읽는 건 무, 마상근, 간시골, 정전백수자, 뭐 아무리 긴 소리든 짧은 소리든 여시아문에서 신수봉행까지 금강경 한 편 읽든 다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각일, 염득칠 뜻을 쫓아가면
하나는 부정하고 하나는 긍정하는구나 하면서 이치가 생겨날 거고 그냥 거각일 염득칠이에요. 예? 특별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거각일 하나를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를 버린다. 하나를 버린다. 하나를 버린다. 하나를 버린다. 원래 이게 본칙이 그거잖아요. 15일 이전에 대해서 묻지 않을 테니까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봐라. 한 구절 가져오너라 했던 건데 그게 15일 이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를 이제 이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두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안에 대해서 힌트를 준다고 송을 단 게 그걸 하나를 버린다 했던 거예요. 예. 15일 이전은 묻지 않겠다. 꽉 막아버린 거예요. 예. 하나마저 버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원호극근의 착어가 이게 볼만합니다. 이게 원호 스님의 안목인데 거각일에다가 7천팔혈이라고 돼 있어요. 천자가 우리 천착하다 할 때 천공 구멍 뚫다 할 때 천자거든요. 뚫을 천 그 다음에 구멍혈이에요. 7번 구멍 뚫고 8번 구멍 뚫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 진짜 30년 걸릴 거고 그러니까 이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한테 이건 건너뛰면서 쫙 나가면 되는데 자, 그렇게 인연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뭐 7번 구멍 뚫었고 8번 구멍 뚫었다가 뭐냐면 이게 보통 우리 칠통팔달이란 말 썼잖아요. 다 통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각일에 대해서 원어선사가 칠통팔달이다. 다 통했다. 두루 통했다 이 소리예요. 하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 두루 통했다. 그래서 향 신맞춰 거요 그랬어요. 어느 곳을 향해 가겠느냐라고 보통은 해석하는데 앞에서 거각이라고 해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봐세요. 칠통팔달이니 이 말이에요. 다 통했으니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 아닌 게 없는데 하나를 버려? 어느 곳에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버려봐라는 거예요. 어디다 버리겠냐. 그런 공안 있잖아요. 어떤 무례한 사람이 법당에 들어와서 담배를 뻐끔뻐끔 펴.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아니 여기 신성한 부처님 앞에서 거룩한 부처님 앞에서 그게 뭐냐니까 뭐 전부 부처라고 하는데 어디다 담배째를 털이요 뭐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전부 이건데 어디다 버리겠느냐. 거기에 한 그 인연까지 생각하면 좀 그렇고. 자, 그러니까 하나 버린다는 말에 딴지 거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하나를 버린다 하니까 전부 통에 있는데 칠통팔달인데 어느 곳을 향해 버리겠느냐. 그래놓고 방과 일착이다 그랬어요. 일착이라고 하는 건 착자가 뭐냐면 바둑 둘 때 착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음사예요. 소리 흉내낸 거라. 그래서 일착자, 일착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수라고 보통 번역해요. 방과라고 하는 건 놓아서 지나가게 했다는 건데 놓쳤다 이 말이거든요. 한수를 놓쳤다 그런 거예요. 이게 거각일에 대해서 설두 스님은 하나를 버린다 했는데 원어 선사는 모두가 칠통팔달 훤히 뚫려 있는데 어느 곳을 향해 버리겠느냐. 한수를 놓쳤다. 실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각일 하나마저 버려야 그래야 맞아. 뭐 있으면 안 돼. 하나마저 버려야지라는 지견에 달라붙을까 봐 그 설두 스님의 말마저도 부정 진짜 이게 파주지. 꼼짝 못하게 죽여버린 거지.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네. 설두 스님도 부정했는데 하나마저 버려야 한다는데 그것마저도 부정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더 지독한 사람이죠. 네. 칠통팔달인데 어느 곳을 버리겠냐. 자, 도 아닌 자리가 없는데 어디다 버려? 자, 취하고 버릴 게 있다면 그거 아직 아니지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렇게 꼼꼼히 탐구하다 보면 이제 자기 공부가 좀 소견 있는 사람은 아 그래 그런 소리구나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득칠은 7개를 얻는다. 이건 7개는 뭡니까? 하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백봉거사 스타일로 하면 거각일은 절대성이에요. 여기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마저 버린다 이거. 절대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성의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을 펼쳐야지. 그러니까 7개를 집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도 딴지를 걸어요. 연불출은 집어서 꺼낼 수가 없다. 이건 집어내지도 못해. 버리지도 못하고 집어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각불방과다. 도리어 놓아버릴 수가 놓칠 수가 없다. 아까는 한수 놓쳤다 했잖아요. 또 반대로 놓아.
7개를 집어든다니까 이건 집어들 수도 없어. 그런 거야. 이 자리는 집어들 수도 없어. 그러니까 봐요. 앞에서 설두가 거각이라고 딱 하니까 칠통팔달이라고 확 죽이려는데 여기선 탁 살리고 반대로 그게 뭡니까? 양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 그래 이 자리를 그래 하나마저도 버렸다 해도 옳고 근데 이걸 어떻게 버려? 다 통해 있는데 거기서 하나마저 버렸던 그 소리도 한 수 놓친 소리다라고 이제 한방망이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를 왜냐면 이 자리가 분명히 하나조차 세울 수 없지만 컵도 쓰고 죽비도 쓰고 7개가 아니라 천차만별 다 쓰죠. 한데도 집어낼 수가 없다. 대상은 아무리 집어내도 이 자리는 집어낼 수가 없다. 대상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놓칠 수가 없다. 각불방가다. 놓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설두의 두 번째 구절이 뭡니까? 두 번째 구절이 상하사유의 무등필이다. 위아래 사방에 가히 짝할 수가 없다. 짝할 자가 없다. 같이 짝할 자가 없다. 왜냐면 둘이 없다 소리야. 그래놓고 원호가 뭐라고 착을 했냐면 하사생. 뭘 닮았노 그랬어요. 이게. 자, 근데 이 시방에 아무 짝할 게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짝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뭘 닮겠어요? 근데도 무엇 닮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상시천 하시지. 위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다. 그 다음에 동남 서북 여사유 유신마 등필. 그러니까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고 동서남북과 사유 그 간방 있잖아요. 사유 그러니까 팔방이잖아요. 팔방. 그러니까 이 합쳐서 시방이에요. 상하, 사방, 사유 해가지고 시방 세 개가 됩니다. 온 이 공간에 무슨 짝할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뭐가 짝할 게 있겠느냐. 요거는 설두의 송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보십시오. 자, 이게 무엇과 같은 거 해놓고 위에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이요 동서남북 그리고 사유에 무슨 짝할 게 있겠느냐 해놓고 쟁내 주장 제아수리라고 돼 있어요. 쟁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랴 이 말이거든요. 이거 어찌하겠노 이 말이에요. 주장자가 제아수리 내 손안에 있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사방에 짝할 게 없다는 법을 저 바깥에 놓고 있는 거라. 이걸 대상으로 또 파악하는 실수를 하는 거라. 이거는 모양도 없고 뭣도 없네요 하면서 이걸 또 하나 그림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걸 획 방향을 돌려서 그런데 어찌하겠느냐. 그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나한테 있다. 이 법을. 이 법이 내 바깥에 저기 있는 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과 닮았노 해놓고 쫙 설명한 다음에 그런데 이 주장이 나한테 있는 걸 이 주장자가 이 법이 나한테 있는 걸 어찌하겠느냐.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하사유의 무등필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인 줄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멋진 구절이 나오는데 서행답단 유수성하고 종간사출 비금적이라. 이거 참 멋진 구절이에요. 서행은 천천히 걸으면서 답단, 밟아 끊는다. 흐르는 물의 소리예요. 흐르는 물소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물소리를 끊는다. 그래놓고 종관사출 비금적. 종자는 이게 놓을 종자거든요. 세로 종자고 마음대로 보다 이 말이야. 그냥 마음대로 보면서 마음 턱 놓고 보면서 새가 날아간 흔적을 그려낸다 이 소리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물소리를 끊고 마음대로 보면서 새가 날아가는 자체를 그려낸다. 이것도 구조를 보면 하나는 부정 억구고 하나는 긍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자, 서행답단 유수성 하면 이거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물 흐르는 소리를 끊는다. 부처님 탄생설화에 보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7걸음씩 걸었는데 걸음에 연꽃이 피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흐르는 물소리를 끊는다 하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흐르는 물소리를 끊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한 걸음 그러니까 한 걸음 그 자리가 법의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 핀다라고 말한 거예요. 한 걸음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한 걸음 사방을 걸었다. 이게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에서 제1분에서
옷 입고 저 바로 들고 사위대성 가서 밥 빌고 밥 먹고 앉아서 발 닦고 앉은 그 소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행 답단 유수성. 흐르는 물소리를 끊는다고 하니까 무슨 신통이 있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천천히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모든 번뇌망령, 물 흐르는 소리와 같은 그 경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법의 자리다 이거예요. 서행, 답단, 유수성하고. 자, 그래 놓고 원호가 뭐라고 착을 했냐면 망문 가끈하라. 발밑을 묻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고 하니까 발 밑에 묻지 말라. 발밑을 찾지 말라. 난이 체구다. 체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몸소 탐구하다. 몸소 깨닫기 어렵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져 저 발밑에 무슨 소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몸소 깨닫기가 어렵다. 몸소 참고하기가 어렵다. 그래 놓고 타입 갈등 분리 거료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두의 말을 이제 또 이 말에 또 이 말 좋구나 하고 집착할까 봐 이 말조차 부정하는 거예요. 타입이란 건 타자는 별 뜻이 없어요. 우리 이 어록에서 타자는 그냥 강세 접사예요. 입 갈등 굴리 거료야 이 말이에요. 갈등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구나 이 말이에요. 갈등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얽히고 설킨 거. 말 속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 15일 이전은 묻지 않겠으니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라 해놓고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날마다 좋은 날이다 했거든요. 이 날마다 좋은 날에 대해서 이 설도 스님이 그 운문이 날마다 좋은 날이라 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흐르는 물소리를 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는 또 말 속에 떨어졌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보면서 새가 날아간 자리를 그려낸다. 저것도 어떻게 새가 날아간 자리가 흔적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그려내는 거 뭔 신통인고 그러면 안 됩니다. 봐요. 알리역 무차 소식이다 그랬어요. 눈 속에는 또한 이 소식이 없다. 눈 속에는 이 소식이 없다는 게 뭐냐면 눈 속의 경계로서 그 새 날아간 흔적처럼 그런 건 없다. 눈 속에 이 소식은 없다. 그래놓고 야호정 견해로다 그랬어요. 야호정 견해. 들려우의 견해다. 들려우의 분별이다 이거예요. 마음 놓고 보면서 새가 날아간 자체를 그린다 하는 게 야호정 견해다. 그래서 의전지제 과굴리 그랬어요. 여전히 다만 옛날 그 둥우리 굴 속에 있다. 또 갈등 속에 여전히 그 말 속에 떨어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을 이렇게 부정해 버린 거예요. 부정해 버린 거. 이게 뒤에 이제 평창에 아마 자세한 소식은 나올 겁니다. 평창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래놓고 초용용이라고 했어요. 초용용. 용자가 이게 싹틀 용자거든요. 풀은 무성하고 풀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뾰족뾰족? 이게 싹틀 용자니까 풀은 푸릇푸릇?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후 발전이다 그랬어요. 자, 뒤통수, 머리 뒤에서 화살을 뽑는다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은, 초용용하고 이게 멱자일 겁니다. 멱자. 이게 아득할 멱자인가 그럴 거예요. 예. 연기는 아득하고 가릴 멱자인가 그럴 겁니다. 멱인가 막인가 음이 멱일 거예요. 예. 초용용 연명력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풀이 푸릇푸릇하다. 예, 풀이 푸릇푸릇하다. 지금 보면 이제 경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건 놓아주는 거거든요. 이 절대 긍정을 하는 거예요. 풀이 푸릇푸릇하다. 그래서 내후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머리 뒤에서 화살을 뽑았다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문득 살아난다 이 소리야. 이게 그래서 살리는 자리다 이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풀이 푸릇푸릇한 거 바로 이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후 발전이다. 시신마 소식이냐? 이 무슨 소식이냐 이거야. 풀이 푸릇푸릇하다. 지금 코스모스가 울긋불긋하다. 이런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
가을 뭐 밤 공기가 차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 이게. 그래놓고 뭐라고 돼 있냐. 타제 평실처다 그랬어요. 평범한 자리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욕인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범한 자리, 평실처. 우리는 자꾸 뭐가 부처님의 깨달음이니 돈이 하니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풀이 푸릇푸릇한 거, 코스모스가 알록달록한 거, 가을바람이 서늘한 거, 이게 바로 이게 평실처인데 평범한데 그냥 실제의 자리예요. 아주 평범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평실이란 말은. 근데 이게 무슨 소식이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게 이게 무슨 소식이냐. 맨날 날마다 쓰면서도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이 소식은 뭐냐. 자꾸 우리는 대상으로 찾아 구하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서 딴 걸 구하고 있는데 자꾸 구하는 마음이면 이 자리에 진짜로 있는 게 뭐냐. 모든 건 생멸 지나가는데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새로 오지도 않는 이 자리.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자리를 잘 바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건 생각만 오고 가요. 근데 지금 생각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평실처라. 너무 평범한데 이게 실다운 자리지. 예? 여기서 푸른 푸릇하고 코스모스는 알록달록하지. 가을바람은 서늘하고. 그래놓고 연명명이다. 안개는 뭐 연기는 자욱하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출 자굴리 그랬어요. 미출 저 과굴 그랬어요. 과굴은 그 구덩이를 말하거든요. 둥우리와 굴이란 뜻인데 어떤 한계, 어떤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굴에서 나오지 못했군 그러면. 아직도 말에 떨어졌구나 이 말이에요. 조카의 운생이다 그랬어요. 발밑에서 구름이 일어난다. 또는 어떤 선사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발밑에서 청풍이 일어난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발밑에서 구름이 일어난다. 발밑에서 청풍이 인다.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발밑에 구름이 일어나니까 발밑에서 미혹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용용 연명맥이 바로 지금 원어는 부정한 듯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풀은 무성하게 자라고 연기는 자욱하다. 예?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소식을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생 안반의 화낭자하고 그랬어요. 공생은 수보리를 말합니다. 공생. 공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공을 잘 이해했다. 해공제일 수보리. 수보리가 바위가에 있는데 꽃이 낭자하더라. 이 설화는 잘 알 겁니다. 수보리가 어느 날 바위 위에서 이렇게 선정해 드는데 갑자기 꽃비가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웬 꽃비인가 했더니 요 뒤에 평창에 나와요. 천신들이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왜 꽃을 뿌리냐니까 그대가 너무 반야를 잘 설해서 꽃을 부른다. 나 한마디도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말하지 않고 말했고 난 들은 바 없이 들었다면서 꽃을 뿌렸던 그 설화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생이 안반에서 화낭자했는데 공생이 바위가에 있는데 꽃이 낭자하거늘 자 그래놓고 제신맞춰 그랬어요. 어느 곳에 있느냐. 지금 공생을 물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이런 말 잘 합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서 왔는가. 근데 이게 묻는 말처럼 들리지만 묻는 말이 아니죠. 이게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 있는고. 어디 있는고. 어디 있는고. 어디에 있는고. 어디에 있는고. 제신 맞춰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합장하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 공간 같은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사과 선악과 따먹고 무슨 나뭇잎으로 몸 가리고 숨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를 거니시면서 이렇게 했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라며요. 인간아 너 어디 있느냐. 예전에 제가 그 대목 읽었을 때 찌릿했어요. 너 어디 있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거든. 이게 화두예요. 무가 자기 본래 면목을 드러낸다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제신 맞춰요. 이게 묻지 않는 질문이라고. 안 물었다고. 물은 게 아니야. 예? 말에 속아서 이렇게 답하면 벌써 마음이 동한 거야. 묻지 않은 질문이야. 너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야.
손가락 꽃을 들어 보이는 것도 너 어디 있느냐. 너 있는 자리를 너 어디 있느냐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꽃을 들어 보리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부증유한이다 그랬어요. 증유한, 증유란 게 똑똑하단 말이거든요. 부증유하면 이 똑똑하지 못한 놈이로다.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랬어요. 이 뒤에 나옵니다. 공생이 바위에 앉아있는데 천신이 꽃을 뿌렸다는 게 뭡니까? 이게 노출됐단 말이거든요. 노출됐다. 예. 그 천신 눈에도 띌 만큼 이게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 평창에 나와요. 그러니까 뛰어나지 못한 놈이다. 똑똑하지 못한 놈이다. 영리하지 못한 놈이다. 해놓고 간파료야. 간파했다 그랬어요. 간파했다. 꿰뚫어 봤다. 공생 안반의 화낭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이 일화를 그래서 요렇게 시만 써놓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평창은 그 뒤에 해설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고사에서 인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지감비 순야다다 그랬어요. 손가락을 튕기면서 순야다를 감히 순야다를 슬퍼함을 감당한다. 순야다를 슬퍼하노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순야다는 수냐타 공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 설화에서는 수냐다 신이라고 해서 허공 신을 말해요. 아니 허공이에요, 허공. 뭔 말이냐면 공생이라고 하는 게 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무심하고 텅 빈 어떤 공적한 경지인 줄 아는데 그런 공적한 경지마저도 천신의 눈에는 간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자꾸 삼매에 든다, 선정에 든다 하면서 그런 어떤 경계로서의 선정을 말하는데 그 경계는 천신의 눈에도 간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고 꽃비를 뿌렸다. 그게 칭찬이 하는 거 아닙니다. 수벌이 욕하는 거예요. 너 드러났구나. 그래 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지는 뭐냐면 보통 선정에서 깨울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허공신을 그 허공에 떨어진 것을 허공마저도 경계 그 허공에 떨어진 것을 슬퍼한다. 그게 공부가 아니다. 자, 사방팔면이 진법계다. 온 세계 사방팔방이 모두 법계이니 향수냐다 비공리 도장일구례하라. 수냐다 허공의 콧구멍 속에서 한 구절을 말해봐라. 사방팔방이 모두 법계인데 그 허공의 콧구멍 속에서 한 구절을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에 그 공적한 경계에 떨어져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탄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구절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제심마처요. 아까 제심마처 했던 말 다시 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거. 어디 있느냐. 그런 어떤 무심한 선정이라든지 그런 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어디 있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자꾸 묻는 겁니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탄지. 그러니까 이 순간에 탄지한 순간에 자기의 존재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 아까 너 어디 있느냐란 말 한마디에 자기 존재가 드러나듯이. 자, 그래놓고 막 동착하라.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원호가 아주 짓궂은 사람인데 전어는 하재요 그랬어요. 앞에 말은 어디 갔니 그랬어요. 너 앞에 뭐라고 했냐? 푸릇푸릇 연기는 뭐 자욱자욱하고 뭐 온갖 소리 다 했는데 그래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자, 동착시 여하야. 그래서 움직일 때는 어떠한 거 그랬어요. 자,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안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어 말은 그러니까 지금 설두가 한 말에 그 설두의 허물을 원호가 덮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까면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여봐요. 움직일 때는 어떠냐고. 경계를 쫓아가면 움직이는데 이 경계가 아닌 이 자리가 움직이냐고요. 이건 원래 부동이에요. 그러니까 막 동착하라. 말할 필요가 없지. 움직인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는 거예요. 그게 동정의 일이란 거예요, 본래. 경계를 쫓아가니까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음이 있지. 이제 이 입장에서 봅시오. 아무리 막 헐떡거리면서 숨이 턱에 차도록 막 뛰어다녀도 여기 한 걸음도 옮긴 바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실감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경계가 있나 보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게 실감이라고 말하는 게 자꾸 우리는 실감이라고 하니까 우린 실감 난다고 하면 뭐가 감각적으로 오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 뒤집어졌다니까. 예? 그게 아니라고요. 없는 것처럼 있어요.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르는 것처럼 안다는 말이에요. 예? 모르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 반야는 흡사 무지와 같다 그랬어요. 진정한 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와 비슷해. 왜냐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이 도인의 순수함을 자꾸 이렇게 혼동해요. 켄 윌버가 그걸 전초호라고 했거든요. 전의식 상태와 초의식 상태를, 전의식 상태는 뭐냐면 우리 자아의식이 나타나기 전에 생각이 없는 상태, 어린애 같은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도 그래서 애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꾸 그래서 어린애와 같아, 도가에서도 어린애와 같아야 되고, 성경에서도 어린애와 같아야 되고, 불교에서도 도인은 영아행이니 이러면서 어린애, 그게 뭐냐면 그 요소, 무심한 걸 찬탄하는 것이 어린애들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어린애 돼요? 그게 전의식 상태와 초의식 상태는 뭐냐면 그 분별의식을 초월한 상태를 자꾸 그 오해한다. 같은 것으로 오해한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분별을 버리고 분별 없는 상태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 공부가 생각을 쉬어야 되고 생각에서 벗어난다고 하니까 생각 없이 어떻게 사냐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생각이 아닌 도리가 있어요. 그게 초의식 상태라. 분별을 초월해서 그러면 목석처럼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도 아까 말했듯이 아까 우리가 감각을 아까 이렇게 경험해 봤듯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생각이 실제로 있고 생각이 벌이는 어떤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생겼던 그런 모든 번뇌망상이 그냥 쥐어질 뿐이지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유법 여몽한포용 여러 영년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소식인지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이제까지 생각에 쫄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 괴로워 번뇌에서 들끓다가 이것이 그저 꿈 같고 환상 같은 그냥 진짜 생각이고 진짜 그런 것이란 걸 알게 되는 순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해방될 수 있다고. 우리가 신체 감각을 아무리 이렇게 만져보려고 해도 만져볼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경험은 되지만 실체가 없다는 거. 그 최면, 그 미혹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박에 못 벗어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고 속아 산 게 어느 세월인데. 그래서 자기의 깨달음이 아무리 뭐 하찮고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 일상 경험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게 차별지예요, 차별지. 이거 하나뿐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거는 보는 건 어떻고 듣는 건 어떻고 생각하는 건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하나하나 그때부터 공부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전부 차별이 그대로 이 평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평등한 가운데 온갖 차별이 들어오고 이게 막 쌍으로 굴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해놓고 동착 30복이다. 움직이면 30방망이다. 그랬어요. 움직이면 30방망이. 결국 1일 시고일에 대한 이 개송이 별 소식이 없어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끝마무리 보십시오. 움직이지 말라. 움직이면 30방이다. 그럼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 1일 쉬고 1일.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무슨 뭐 파티하는 날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냥 1일 쉬고 1일이야.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게 좋다고 하니까 뭐 좋은 거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좋은 날이에요. 이 자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동착 30봉이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원어가 뭐라고 하냐면 자령출거다. 스스로 이끌고 나가라. 네가 지고 가라 이러거든요. 영자가 이게 우리가 영도하다, 이끌다 할 때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말로 하면 너나 가지고 가라 이런 소리겠지. 너나 가지고 가라.
움직이면 30방이다 해놓고 그래놓고 변타. 오히려 원호가 때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동착 30봉이라고 지금 움직인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호가 변타다. 네 스스로 이끌고 가라. 너 스스로 나가거라 이 말이거든요. 너나 나가거라 이 말인데 그래놓고 곧 때린다 그랬습니다. 이 개송 좀 제가 이제 막 이게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려니까 참 저도 그런데 실제로 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 말 뜻을 풀이하려니까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했지. 다시 이제 우리 이 근본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수많은 말을 했지만 보십시오. 수많은 말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말이 다 어디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많은 말을 했지만 부처님이 말했잖아요. 시건. 난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경계를 쫓아가면 수많은 말을 했다고 하지만 수많은 말이 벌어지는 이 자리에 실제로 무슨 말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 그래. 이걸 잘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전달했으면 저도 속이 시원했을 텐데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저도 좀 아쉽네요. 네. 하지만 결국 다시 아무리 가도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결국 우리 지금 바로 지금 눈앞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1시간 반 넘게 이런저런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경험들은 다 지나갔는데 그 모든 경험에 대한 그 경험을 목격하고 있는 이 자리,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 걷어 잡을 수도 없고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 여기는 하나를 버리고 7개를 집어들었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버리고 집어들기가 원래 불가능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옛부터 온 적이 없고 그래서 가지도 않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래서 열애,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는, 그래서 이 자리를 열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 마음자리. 사람마다 이 자리가 다 갖춰져 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자리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 자리가 진짜 그 사람이라고. 의지함이 없는 그 사람이라고.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특별한 형상과 특별한 성격을 자기라고 동일시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한동안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분명히 여기 아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라는 이 개성이 안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가만히 이게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합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냐면 이게 텅 빈 자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여의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여의 마음 따로 있고 생면의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온전히 한 마음이에요. 온전히 한 마음이라서 이게 무엇이다 저게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게 말과 생각을 싹 잊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인연을 수순하면서 그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특별한 그런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어째 잘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아쉬움만 남기고 공부는 끝내게 됐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